오늘 교회력에 의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과 그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리고 칠칠절은 유월절 후 50일 되는 날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고,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런 칠칠절의 헬라식 표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쫓던 그들 위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교회가 태동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지상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느 날 교회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입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 과거에는 성신으로 우리가 성경이 조금 개혁 개정 바꾸면서 이 성신을 성령으로 고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해도 성신이라 성신, 지금은 성령으로 다 이렇게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신 기폭제가 된 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또 이 말씀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오순절날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 전에도 존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도 존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던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도, 근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성령님입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전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여러분 연합된 자들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속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는지 지각을 인지를 못해요. 너무 둔감해요. 너무 육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요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은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구약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셨다가도 불순하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는데, 내가 범죄해요, 내가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그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면은요, 우리들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뭐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 본 사람 있습니까? 바람 봤습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나무가 흔들흔들 하니까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이렇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도무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과 성령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루아흐를 사용해 이거는 성령 그 다음에 바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불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불꽃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죠? 특이한 현상이죠. 마치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적에 불꽃은 타는데 불꽃은 있는데 그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부름을 받은 것과 아마 의미가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아니에요. 불이 바람이 아니에요. 단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로 불꽃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여러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강하게 성령님은 불처럼 뜨겁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람처럼 강하게 임했고 불처럼 뜨겁게 120명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술 취하지 마. 여러분 술 취해 본 분 계시잖아요. 저는 술을 취해 보지 않아 갖고 이걸 실감을 못해. 술 취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죠? 장로님도 있으시잖아. 과거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신앙이 아주 어리고 교회 안 나올 적에 수십 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술을 적당히 취하면 뭐라 술로 꽉 채워지면은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요. 아무 사람 붙잡고 시비 걸고요.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아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폐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은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해 되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완전히 사모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돈을 너무 사모해.
잠만 자면 돈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이 공간에 세상으로 꽉 채워졌으니까, 돈으로 꽉 채워졌으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0명이요 10일 동안 기도해서 오직 여기 아까 1장 제가 14절 제가 읽어드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마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먹는 시간 빼놓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3일 동안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3일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면 잠은 한 5시간, 6시간 자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은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받자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건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하루가 한 번 교회에 참석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모셔드림으로 거듭 태어나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적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또 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위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쁘게 달라지면 그거는 정말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주 좋은 쪽으로, 아주 선한 쪽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술은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추잡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질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문불출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오늘 2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도요 뭡니까? 두문불출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비로소 대중들 앞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교도 사회입니다. 이교도 다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유대인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체포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120명들이 이제는 대중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에 두려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미래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또 말입니다, 대상은 없는데 괜히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요,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령을 주신다는 더 확실한 부가 의문을 사용했잖아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식물계도 마찬가지고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명,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은 이 영적 생명은 성숙하고 자라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부지런히 뭡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린 생명이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넓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오늘 주일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적에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병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적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뭡니까? 들어야 되고, 눈으로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줘 봉사하고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뭡니까?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성경 고린도서 12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이 은사도 거듭날 적에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할 적에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섬기면은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결과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는 은사.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에 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여러분 사모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부터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개인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온전히 뭡니까? 열정이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되죠. 열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그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을 쫓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적에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은사가 나타나고 여기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을 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제가 넓게 얘기하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적에 은사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나타납니다. 방언은 대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성령 충만할 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이고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너무 좋아하고 사모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만 너무 걸 사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찬송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앞에다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거 찬송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화성 내실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